자, 오늘은 교회가, 즉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너지고 있는가, 또 교회가 왜 점차적으로, 또 우리 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별로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단순히 심신이 지쳐서 그저 위로를 받고 그저 여기 와서 잠깐 하루를 그저 편안하게 또 단 몇 시간을 그저 안정되게 보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내 종교적인 그냥 평안함과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 몸담고 있는 그런 것도 역시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알아야 돼요. 사실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은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사실 몰라요. 사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문화 클럽이 돼버렸어요. 뭐 잘 아실 거예요. 문화 클럽이 됐어요. 그냥 교회 와서 간단한 예배 좀 드리고 또 말씀도 부담 없는 말씀, 그저 재미있고 그저 자기 마음에 위로나 주고 그저 정서적인 체험이나 주고 좀 돌봄이나 받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재미있게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교회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교회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는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고 있는 교회는 오직 진리, 하나님의 영광, 그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이 받는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수고와 열심과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성경에서 보는 교회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는 영 딴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굳이 이런 교회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사랑방 같은 교회, 아니면 거대하게 군중들 모아놓고 뭔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짓들을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런 목적이라면은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보람이는 기침 나오면 3층으로 올라가. 보람아, 3층으로 꼭 올라가. 빨리. 괜찮아. 올라가. 한 번만 더 나오면 꼭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됐고. 여러분, 그 설교자한테 제일 방해되는 거 기침 소리예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침이 좀 심하다 싶으면은 꼭 3층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예배를 돕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가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저 교회를 다녔는데요. 너가 언제 교회를 다녔어? 저 신앙생활 했는데요. 네가 언제 신앙생활 했어? 반드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도 아직도 육신에 있을 때, 교회를 이 땅에서 다니고 있을 때 그 전에 빨리 각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 교회는 신자들이 어때요? 미성숙이요. 전부 다 미숙아들이에요. 미숙아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아이들 출산하면은 아이들을 잠깐 그 아기들을 격리시키죠. 전부 그 상태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교회를 5년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20년 다녀도 50년을 다녀도 그 짓이에요. 그 상태예요. 미숙아예요. 늘 미성숙해요. 성경에 분명히 장성한 자가 되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근데 지금 신자들은 장성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주저앉아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빠지고 주저앉아버리고, 좁은 길 가는 거 싫어하고 넓은 길 가려고. 그래서 교회에서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조금만 말씀으로 책망받으면 대번에 삐져버려요.
금세 토라져 버려. 그리고 뭘 아는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늘 미숙해요. 늘 미숙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교회 꼴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타가소예요. 타가소. 교회는 영적으로 뭡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교회는 군대예요. 군대. 군인들이 모이신 거예요. 군사.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영적 군사예요. 군사. 근데 영적 군사가 아니라 뭡니까? 영적 타가소예요. 맨날 젖이나 먹고 이유식이나 먹어야 돼요. 그 상태로 어떻게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웁니까? 그 상태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맨날 돌봄이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맨날 가정 세미나, 무슨 치유, 무슨 집회, 은사 집회. 이거 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미수가 들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요. 맨날 이유식이나 먹어야 돼요. 그저 달콤한 거나 먹어야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인이어야 돼요. 강한 군인이 돼요.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악인과 싸워서 이기고 모든 기독교 대적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한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럴 만한 영적 자질이 있습니까? 일단 무식해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해.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아는 게 없어요. 뭘 얘기해도 이제 알아듣지도 못해. 알아듣지도 못해. 가르쳐주면 알아듣기라도 해. 알아듣지도 못해. 엉뚱한 소리예요. 딴소리예요. 그러다 기분 나쁘 듣기 싫어요. 그냥 길을 막아버려요. 그냥 나는 내가 이대로가 좋아. 나한테 더 이상 가르치려 하지 마. 영적 미숙아들. 이게 이러니까 이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하고 개인의 일상생활할 때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가장 많이 써야 될 시간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시간을 다른 데 쓰지 마세요. 진리를 연구하는 데 쓰시라고요. 진리를 연구하는 데. 우리 성도들은 일생토록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는 데 자기가 써야 돼요. 옛날에 스코틀랜드 농부들은 밭을 갈면서도 토마스 왓슨의 그 신학의 책에 그걸 서로 논쟁을 해요. 그 농부들이 땀 파면서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대학 나온 교인들도 보면은 멍청하기는 타조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많이 혹 안다고 해도 성경의 진리는 무식해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똑똑하다는 그 사람들이 다 그 말도 안 되는 것에 가가지고 유치합니다. 교회가 유치해요. 제가 만약에 반기독교인이었다면은 안티교회였다면은 저는 정말 교회에 대해서 아주 파고들 게 너무 많아요. 유치하고 교회가 왜 저렇게 유치할까? 왜 교회가 저렇게 웃기는 곳일까?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경멸할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나 무슨 통일교 이런 이단들 흉보죠? 천만에요. 우리 꼴을 보면은 우리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꼴을 보십시오. 더 창피하고 더 부끄러워요. 교회가 무슨 목사가 무슨 광대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서커스단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오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진리. 이 진리로 교회가 모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있을 필요도 없고 빨리 없어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십시오.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언제까지나 칭얼대고 응얼대고 옹알옹알 해야 되고 누군가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는 그거 힘듭니다. 힘든 거.
난 맨날 목사들이 설교가 보십시오. 전국에 있는 목사들 설교 다 보십시오. 맨날 그냥 돌보는 설교잖아요. 다독거리는 설교잖아요. 장성한 자가 못해. 맨날 이유식만 퍼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신학이 교회를 파괴하고 있어요. 신학은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무용론자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신학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신학교나 신학대학교가 그 신학으로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오히려.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지금은 신학교나 신학대학교 가면 오히려 더 망칩니다. 더 망쳐요. 거기 가서 신학을 배우지 말고 차라리 좋은 신학 도서를 가지고 자기가 혼자 독학하는 게 100번, 1000번 나아요. 우리 제네바 신학교처럼. 신학이 교회를 파괴하고 있어요. 지금 신학이 이게 신학이 아닙니다. 정통 신학이 아니에요. 정통 복음주의 신학도 아니고 청교도나 개혁주의는 이건 아예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고 정통 복음주의도 안 됩니다. 이건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이건 적그리스도의 신학이에요.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도 없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다 물들었어요. 세속의 철학과 인문학과 완전히 믹스된 그런 신학으로 이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을 가지고는 교회를 못 세웁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일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역자들이 보십시오. 교회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밑둥지부터 이 터가 무너지면 그 터를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신학교나 신학대학교는 터를 세우는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터를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의 신학교와 지금 신학교가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신학도 제대로 배우지도 않습니다. 엉성하게 그저 한 학기, 한두 학기 배우다 보면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교회에서 신학을 배워야 돼요. 신학을 배워야 됩니다. 바른 신학,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서 나 자신과 교회와 내 신앙을 굳게, 바르게, 바른 위치에다 딱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지금의 교회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터가 아예 무너지는 거고 아예 터가 없다고 봐도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걸 얘기하면은 그게 뭐 중요하냐고 얘기해요. 지금 내가 믿고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보십시오. 여자 목사들이 사방 천지에서 설쳐대죠. 여자 목사가 있는 교회는 교회가 사실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데도 얼마나 기독교 방송 이런 데 보십시오. 여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자칭 주의 종들이 그것도 여종들이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권위를 행사해요. 성경에 전혀 금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교회가 터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나 이 신학생들이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도 알지 못해요. 성경의 가장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적 교리도 모르면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 설교 속에는 신학도 없고 교리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을 다독여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제 요 정도 차원이에요. 요 정도 차원이에요. 그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 올바른 신학을 신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율법주의입니다. 무율법주의. 이 무율법주의. 우리가 율법주의도 위험하지만은 무율법주의도 위험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왜 십계명을 왜 예배 시간에, 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왜 교독을 합니까? 이 십계명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들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 다 무시합니다. 십계명 아예 외울 줄도 몰라요. 십계명이 몇 개냐면 9개인가 7개인가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전에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실제로 사복음서가 몇 개냐 하니까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무율법주의가 되면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예요. 교회는 절대로 계명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아, 은혜로 구원받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맞아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계명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서신서 보십시오. 너희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싫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군대 가면은 군인 신조가 있어요. 군인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신조가 있어요. 신조. 그리고 신조라고 그래요. 까먹었네. 뭐라. 의무가 있어요. 딱 몇 가지가 있어요. 10대 의무도 있고 뭣도 있고 3대. 그건 난 싫습니다. 군인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계명이 없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자기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야지 막연히 나 하나님 믿습니다. 막연히 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 지금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모든 걸 다 은근슬쩍 넘어가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야고보서를 준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럴까 봐.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죽은 거. 거기서 그 행함을 자꾸 구원하고 연결시키죠. 아, 성경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 왜 자꾸 행함을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거저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죄의 상태 그대로 나오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리스도를 구원해 준다는 얘기지. 그걸 왜 자꾸 믿음 이후의 삶과 자꾸 왜 연관시키냔 말이에요. 자,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너는 살아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까?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율법주의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고 이것을 무시하는 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한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애초부터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적, 즉 계명을 지켜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이끌어준다가 아닙니다. 이미 신자가 되었다면, 너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듭나고 중생했다면 너는 이제부터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난 싫어. 나 이거 지키기 싫어. 나 그냥 내 마음대로 믿으면 되지. 자유롭게 믿으면 되지. 왜 이런 걸 지키라 그래? 아니 은혜로 신앙생활 한다며. 그저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된다며. 그게 잘못 가르치며. 근데 그런 가르침이 지금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계명을 무시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웃기는 시대인지 제가 하나 예화를 드릴까요? 어떤 유명 인사의 그 아들이 결혼했어요. 유명 인사의 그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결혼 상대자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어요. 근데 그 여자, 그 미친 여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 지랄을 하고 있어요. 혼전 임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입니까?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 유명 인사는 그 맥주 광고에도 나오더만. 누군지 알죠? 차 뭐라고 그러죠? 차. 하나님 믿는다는 인간이 맥주 광고에도 나오고 앞으로 그 며느리 될 자는 혼전 임신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 그게 믿는 집안이랍니다. 98년도 그 프랑스 월드컵 때 뭐 간증하고 돌아다녔죠. 그때 강도 경질됐죠. 꼴 좋은 거예요. 애초부터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웃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웃겨.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될 거를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뿐이 아니에요.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유치하고 미숙하고 이렇게 웃기는 이 사이코 집단이 됐구나 벌써 교회가. 이건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무시하면은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 계명을 무시한 것을 그냥 적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명 불순종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회개 안 하면 그거는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계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이 아니라고 전제를 까야지. 별거 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건 마귀 새끼야. 그런 마귀를 믿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영성주의 도피에 이 교회가 완전히 파탄내요. 이 영성주의, 아주 영성이라는 말. 이게 한 20년 좀 더 전에부터 아마 유행했어요. 영성. 한국계 영성이었다고. 영성 세미나, 영성, 힐리나우엔, 영성. 입만 열면 영성.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도피주의입니다. 영성이라는 말 자체도 성경에도 없지만 기독교적이지도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세상과 격리된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 산속에 처박혀 들어가가지고 우리끼리 잘 믿읍시다가 아닙니다. 도시 한복판, 시장 한복판, 저 술집 한복판, 저 창녀촌의 한복판에, 저 도시공단 근룩 한복판, 이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죄인들과 죄악들과 맞서 싸우는 게 교회의 사명이지, 수도원 짓고 뭐 짓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영성운동에 취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온갖 생쇼하고 난리죠. 얼마나 그런 마귀들이 지금 이 한국교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말도 안 되네. 은사 치유 집회, 무슨 방언 집회, 그런 걸 주도하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따라다닙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런 걸 주도한 저기 용산구에 있는 그 교회예요. 하씨가 교주였고 하모씨라고 하는 그 교주가 우리나라 교회 전체를 다 어때요? 영성이라고 하는 귀신으로 다 망쳐버렸어요. 경배와 찬양도 마찬가지고. 여의도에 있는 조모 씨는 은사주의로 망쳐버리고, 용산구 서빙구에 있는 저기는 영성이라고 하는 걸, 21세기 영성,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 망쳐버렸어요. 지금도 거기에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회적인 위치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대학도 나오고 연예인도 많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도 거기에 가서 가장 세련된 무당 짓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멋있다고 여겨요. 그걸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고 아주 그걸 좋게 여겨요. 도시 중상층 사람들은 그게 최고로 좋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 서울에 있는 도시 중상층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교회는 딱 그 스타일입니다. 저도 잘 알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다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과연 생명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귀신은 있어요. 악령은 있어요. 이 영성주의 도피 때문에 결국은 다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과 직접적으로 싸우지 못하고 도피 신앙생활이에요. 도피 신앙. 그 대신 도피를 해더라도 좀 멋있게 도피를 해야 되니까
경배와 찬양으로도 꾸미고 문화로도 꾸미고 예쁘게 포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쁘고 멋있고 세련되게 신앙생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마귀에게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멋있으면 안 돼요. 군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저분하고 흙 묻고 더럽고, 그게 군인이 모습이에요. 군인이 멋있고 그냥 옷에 흠 하나 안 잡히고 흙 하나 안 묻고 얼굴도 안 타고, 그게 무슨 군인입니까?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예쁜 신자들을 길러내요. 영성주의로. 피가 튀기고 더러운 것이 묻고 이런 군사를 길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예쁘게 할 생각하지 마요. 신앙생활은 거칠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좁은 길을 가는 것 때문에 부단하게 그것 때문에 막 싸워야 되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절대 예쁘게 품위 있게 멋있게 신앙생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그게 본성에는 좋아요. 그게 본성에는 좋을 겁니다. 아기자기하고 예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세련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건 지옥으로 가는 포장길이에요. 신앙생활은 거칠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세련되게 하려면은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뭡니까? 기독교가 이 세상과 싸우기를 싫어합니다. 논쟁하기 싫어합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가 왜 자꾸 세상 눈치를 봅니까? 교회가 왜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건 우리가 믿는 거야. 이건 우리의 신앙이야. 이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진리야라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점점 세상과 어때요?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대해 자꾸 변명을 해요. 이럴 수밖에 없었다. 저럴 수밖에 없었다. 동성애는 지옥 갈 죄라고 딱 해야지. 무슨 왜 그 얘기를 왜 못합니까? 아니 왜 교단의 총회장들이나 신학대학 총장들이나 학장들이나 교수들은 동성애하면 지옥 간다. 저주받은 거다. 왜 이런 얘기를 못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꾸 교회는 논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꾸 어때요? 수동적이 돼버리잖아요. 자꾸 수동적이 돼.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좀 복잡하고 귀찮은 건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그럼 결국 지는 거예요. 싸움의 기본 원리는 뭡니까? 선방이에요. 먼저 치는 거예요. 누군가 싸울 때 기회를 볼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급소를 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가 오히려 더 먼저 동성애를 들고 나와서 동성애는 저주받을 죄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이 다양한 문제들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아니다. 이건 저주다. 죄. 이걸 왜 얘기를 못하고 그런 걸 이제 교회가 얘기하면 막 세상에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비난, 그게 싫으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던가, 또 그게 말 나오면 변명을 하던가 합리화를 하던가 자꾸 그 짓을 해요. 우리는 절대 우리 신앙에서 변명이나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거에서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거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욕을 하고 돌을 던져도 그래도 꿈쩍없이 이건 내가 믿는 거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이건 교리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왜 변명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변명한 거 봤어요? 사복음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변명한 거 봤습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정죄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 믿는 거야.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잘못 믿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르치는 거야. 예수님은 항상 논쟁적이고 담대해요. 존 스토트의 논쟁자 예수 그리스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논쟁하는 분이에요. 싸우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싸우는 걸 싫어요. 논쟁하는 걸 싫어요. 그건 부정적이다.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늘 이 긍정주의 마인드. 하여튼 이 긍정주의 마인드. 여의도에 있는 그 조 교주가 이 긍정주의 마인드대로 한국교를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전에는
그 전에는 목사님들이 지옥 설교도 많이 했고 심판 설교도 많이 했고 죄를 많이 했는데 그 긍정주의적 마인드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난 뒤부터는 이제 그건 쏙 들어가고 긍정적으로 우리 하나님 잘 믿으시다. 적극적인 신앙. 노먼 빈센트 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잘 믿어서 그 거대한 예배당을 천주교에다 팔아쳐먹었나? 그러면 아직도 적극적인 신앙이 얼마나 유행하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그래. 아직도 유행합니다. 성경에는 적극적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걸 가르쳐요. 그건 성경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과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믿는 사람하고 논쟁하는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을 텐데. 상처받으라고 논쟁하는 거예요. 상처받으라고 논쟁하는 거라니까. 아주 후벼 파야 돼요. 후벼 파야 돼요. 후벼 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칼럼 글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제 칼럼 글을 읽어보면은 아주 잘 싸울 수 있는 논지를 풍성하게 제공했잖아요. 절대 불신자들이거든 이단이고 누군가를 상대할 때 진리가 아닌 걸 믿고 있거나 그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제발 적절하게 타협해서 좋은 관계 맺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단호하게 싸우고 논쟁을 해. 물론 논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굴복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가르쳐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예요. 그거. 구약에서 제사장의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라고 그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선지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는 옳고 그른 거를 나도 확실히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아니다. 이거 비성경적이다. 이건 하나님 말씀하고 잘못 위배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뭔가 긍정적인 것만이에요. 긍정적인 것. 그러나 긍정주의는 여러분 긍정주의가 뭡니까? 긍정주의는 미국의 기업들이 그 사원들을 다독이려고 만든 게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기업주들한테 반항 안 하고 뭔가 사회 부조리에 반항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용해 먹으려고 그거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긍정주의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뭔가 옳고 그런 거를 일단은 분별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애초부터 그런 것도 안 하고 무조건 덮어두기만 한다. 그러면 질병을 치료 안 하고 그냥 계속 봉합만 하면 그게 됩니까? 그러면 저절로 병이 났습니까?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데 짤 건 째고 자를 건 자르고 그렇게 해서 병이 낫는 거지. 무조건 우리 좋은 게 우리 좋게 생각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해야 돼요. 세상과 논쟁하기 싫고 자꾸 평화. 왜 우리가 이방 종교다라고 왜 평화합니까? 이방 종교는 이방 종교예요. 우리가 불교나 천주교나 그 외 잡다한 종교, 저건 마귀의 종교라고 얘기해야지. 왜 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인정해요? 그건 인정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가는 걸 지옥 간다고 얘기해야지. 지옥 가는 것을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래서 천국 갈 것 같으면 다 그렇게 얘기하죠. 정직하게 논쟁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꾸 논쟁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교회가 논쟁을 싫어해요. 논쟁하면 벌써 대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의의를 제기하면 부정적이다, 거칠다, 싸우려고 한다. 저는 하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나 그런 걸 겁내면 안 돼요. 진리는 날카로운 송곳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송곳은 어딜 갖다 놔도 날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송곳이 무뎌지면은 어딜 가도 무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가 없으니까 어때요? 무뎌진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WCC하고 손잡은 그 교회나 그 목사들은 전부 이단입니다. 그거 사입이요, 사입이. 근데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고, 왜.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자기 교회와 자기 교단이 WCC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음녀의 세력들과 손잡고 영적 음행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음행의 춤을 그렇게 초대했는데도 그게 뭐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어? 우리 뭐 잘하고 있는데, 우리 잘 되고 있잖아. 우리 선교 많이 해. 우리 구제 많이 해. 그리스도와 대적하고 그리스도와 원수지간에 있는 상태에서 구제 선교 백날 첫날 해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섯 번째는 반지성주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이에요. 지금은 이 경험과, 우리는 이 세속도 마찬가지예요. 경험과 감정과 느낌의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이 경험주의 시대, 이 또다시 경험주의가 또 들어왔어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돌고 돌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비합리적이에요. 비이성적이에요. 아까 이 영성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생각하지 마. 너 생각하면 믿는 게 아니야. 신앙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믿으면 돼. 체험과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성령께서 너를 안아주실 거야.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 됩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신앙 때문에 이성과 합리주의를 자꾸 혹 겁을 낼 수 있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자유주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더 똑똑해져야 돼요. 교회를 3년 다니면은 그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 돼야 돼요.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근데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멍청하고, 여전히 느낌과 감정에 사로잡히고, 분위기에 사로잡히고, 그건 그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인들, 교인들 대부분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어떻게 서신서를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로마서의 그 말씀,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말씀을 어떻게 그걸 읽을 수 있었을까요? 잘 가르치고 잘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신자들 로마서 읽으면 그 로마서가 그거 아마 이해 못할 겁니다.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뭔 말을 하는지.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왜? 이 사고 구조가 비이성적, 비합리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게 비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영적인 건 더욱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망상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내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아니에요.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를 교회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이런 걸 못 가르치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좌파, 이 사회주의 좌파, 저 공산주의, 저런 신좌파들에게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다 넘어갔잖아요. 똥오줌을 구별 못해요. 이 개혁주의 교회는 더 심합니다. 개혁주의는 다 좌파입니다. 개혁주의 교회 중에 좌파 아닌 것은 몇 군데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저한테 영해봐서 그런 거예요. 저한테. 진짜예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냥 막연히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내 분위기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것이 옳고 그른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어도 진짜 그런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믿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절대 어떤 글을 보거나 뭘 들으면 감상적이 안 됩니다. 분석해봐요. 이게 이치에 맞는 얘기일까? 이게 정말 그렇게 따지다 보면 하나도 감동할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싫어하죠. 정서가 메말라서 그런다. 인간성이 메말라서 그런다. 감성이 죽어서 그런다. 전부 다 이래요. 하지만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가는데도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가는데도 거기서 감성 따지고 이성 거기서 따질 수 있겠어요? 못할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감성과 감정에 어떻게 맡깁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따져보란 말이에요. 복음이 진짜 이게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성경이 진짜 맞는 말씀인지 그랬단 말이에요. 따져보란 말이에요. 따져보라. 그게 바로 기독교 세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도 자꾸 따져봐야 돼. 이게 정말 그런가?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일까?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서 있다면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걸 못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니까 그냥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신문, 방송 보면 다 믿어버리고, 뭐 책 하나 읽으면 그냥 거기서 다 넘어가고, 어디 가서 강연 듣고 나면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분별력이, 비판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전제가 없으니까,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그 낸시 피어스의 완전한 진리 아직도 못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으세요. 그거 읽으면서 이해 안 되면, 아, 그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헛했구나. 내가 그만큼 교회에서 배운 게 없구나. 제발 여러분, 진리가 머리에 존재하지 않으면 마음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다 자꾸 꾸겨 넣어요. 지금 교회는. 근데 진리는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존재하는 거지, 머리에 진리가 없으면 마음에 진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발 머릿속에 집어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집어내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가르치고 자꾸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기독교 강요 제가 하는 거 그거 왜 자꾸 듣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아직 자꾸 듣다 보면 알아들어요. 듣다 보면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걸 절대 그런 신앙 추구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따지고 묻고, 우리는 그러면서 진리를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일단 7번째는 우리가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 한번 잘못된 길로 갔죠. 세속 현자의 말을 듣고 그만 깜빡도 헷가닥했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한번 공경에 빠졌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성경을 더 집요하게 볼 생각 안 하고 세속, 인문학자들, 인문주의자들, 이제 그것도 모자라고 마르크스, 뭐 그런 사람들, 온갖 떨거지 저 거지들, 그 철학자들, 여러분, 철학이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철학자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철학자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아닌 철학자들이 거의 없어요. 다 사기꾼이에요. 사실은 다 사기꾼인데 워낙 화려하게 말빨이 좋고 용어가 어렵고 하도 세련되게 하니까 굉장히 멋있는 거로 보이지, 실제로는 다 뭐예요? 다 사기꾼이에요. 다 사기꾼. 정말입니다. 철학은 어떻게 보면 사기라고 보면 돼요. 제 말 절대 제가 꾸며낸 말 아니야. 제가 다 바른 책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다 사기꾼이야. 실제로 말도 안 맞는 얘기를 책에다 잔뜩 풀어 썼는데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보고도 이해도 못했으면서 이해한 척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뭔 말인지 모르고 쓴 거예요. 진짜. 본인도 뭔 말인지 모르고 쓴 내용도 너무 많습니다. 다만 적절하게 조합만 잘했을 뿐이에요.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데서 정치적 사상과 근원과 종교적인 소스를 취하고 있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원숭이 머리를 기대서 생각하고 원숭이 머리를 기대서 계산하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신자파나 주사파나 우리는 세속의 인문주의자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속아놓고 그런 현자들에게 속지 말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경은 진리예요. 여기서 터는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진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터는. 이게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해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생활, 신앙생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대로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또 8번째는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전혀 힘쓰지 않아요. 기도의 열심도 없고 말씀의 열심도 없고 예배의 열심도 없고 기도의 열심도 없고 실제적인 태도와 헌신도 부족하고 입만 살아. 우리는 많이 아는 만큼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내가 많이 알면 많이 더 열심히 충성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충성해야 돼요.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에게 가장 먼저 가지 않고 다른 데 충성해 가면 그건 배교예요. 음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에 충성하셔야 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적당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충성, 죽도록 충성하래. 죽도록. 죽는 신용을 하면서 하라는 얘기 아니라 진짜 죽을 자리에 있으면 죽을 만큼 너희가 충성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를 절대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는 내 가정보다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내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먼저 거기에 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주님은 돌아섭니다. 너가 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구나. 그럼 거기로 가라. 난 너 필요 없다.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너 그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게 제일 먼저구나. 그럼 거기 가. 왜 여길 왜 왔어? 난 너 같은 사람 싫어. 교회는 너 같은 사람 받아주는 것이 아니야. 주님은 이렇게 냉정합니다. 주님께서 마음 좋은 이웃이 아저처럼 다 받아 천만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얼마나 냉정한지 그때 굳이 가서 그런 걸 볼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런 자리 만나지 마세요. 충성해야 돼요. 세상에다가 시간 빼앗기지 말고 육적인 정욕에 자꾸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께 충성하세요. 열심히 시간 나면 기도하십시오. 말씀도 읽고 교회를 위해서 좀 어떻게 더 헌신할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열심히 내가 살까? 이런 고민하시란 말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산더미 같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 목회 사역은 잘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충분히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거 관심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요. 그냥 교회를 이용해 먹어요. 교회를. 좋은 시설, 교회 가서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나는 가서 몸만 살짝 갔다 오면 되고 교회 가서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뭣도 먹고 뭣도 오고 사람들하고 교제도 나고 인맥도 넓히고 교회를 이용해 처먹는 인간들이지. 그거 다 지옥 갈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은.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나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정죄하고 싶진 않지만 사업을 목적으로 거기 간 인간들은 그거는 저주받을 사람들입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인맥을 좀 또 결혼하려고 젊은 것들은 다 결혼하려고 거기 가죠. 내가 다 압니다. 내가 거기 가서 누구 하나 좀 물을까 어떤 좀 돈 많고 머리 빈 누군가를 좀 물어서 데려올까. 속 의도 자체가 불량해. 정말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다니면 나한테 뭐 또한 유익이 있을까 계산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수익이 더 많으면 다니고 수익보다 마이너스가 지출이 많을 것 같으면 그냥 팽 돌아섭니다. 가차 없어요. 그런 인간들 경고하지만 지옥의 가장 밑바닥 자리를 이미 다 예약해 놓은 줄 알고 죽을 날 받아 놓은 줄 알고 거기 가기 싫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나는 큰 교회에서 충성된 신자들 절대 안 믿어요. 왜 저런 충성을 자꾸만 교회에서 하면 주님이 더 상급을 많이 줄 텐데 저런 충성을 그 지하실 교회 가서 그 교회 몇 안 되는 데 가서 하면은 얼마나 더 상급이 클까? 나는 항상 그렇게 삐딱하게 봐요. 난 절대 큰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한 들 간증을 들으면 그런 생각.
아이, 저런 충성과 저런 열심을 저 가난한 교회 가서, 저 가난한 동네 교회 가서 하면 얼마나 상급을 클까? 근데 저런 큰 교회에서 저런 충성하게 뭐 대단할까? 나 같아도 하겠다. 저는 그렇게 항상 그렇게 삐딱하게 봅니다. 그 사람 만나면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김성욱 씨. 혹시 아는 분들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큰 몇만 명 들어가서 그렇게 충성하지 말고, 거기서 감사하지 말고, 작은 교회 가서 충성하면 얼마나 상급이 더 크냐. 그러면 더 간증할 게 더 많을 텐데, 꼭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얘기했다고. 저는 기질적으로 좀 항상 좀 삐딱하게 보는 기질이 있어갖고, 절대 고지고대로 안 봅니다. 그래서 감동을 안 해요. 아무래도 감동 안 합니다. 거기서 뭔가 모순이 있을 거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을 거야. 뭔가 이게 논리적으로 다 나옵니다, 진짜. 진짜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신학을 배워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응?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이건 참 옛날 오래오래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얘기지만, 옛날에 처녀들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자기 시집과 미천까지 다 교회를 위해서 팔은 거. 그거 진짜 옛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예요. 근데 제가 80년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 그런 얘기, 꾸민 얘기도 못 들어요. 거짓말도 못 들어요. 그런 얘기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그 옛날이니까 천만에. 그 사람들은 뭐 그때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뭐 생활을 할 일이 없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이익은 취해도 이 교회에 얼마나 사기꾼들 많지 아십니까? 교회 사기꾼들 진짜 많습니다. 도둑놈들 많아요, 교회 안에. 나는 경찰들이 도둑놈 잡으려고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매주 출석하면 다 잡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등쳐먹은 사기꾼, 교회 안에서 사기치는 인간들, 교회 안에 있는 거 몰래 빼먹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런 도피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굳이 뭐 싸도 나도 필요 없어요. 교회 생활 한 6개월 하면 저거 사기꾼이구나, 저거 도둑놈이구나, 저거 강도구나. 금방 압니다, 금방. 왜 그걸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큰 교회들은 그냥 거기다 경찰서 하나 지부를 말으면 돼요. 무슨 경찰서 지부. 그럼 거기서 못해도 기본적으로 한 몇백 명은 잡을 수 있어요. 몇백 명.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걸 청와대 게시판에 한번 청원을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믿지 않는 건 그냥 아웃이에요. 그냥 아웃입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애걸복걸하면 좀 봐주겠지. 그래도 내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그래도 내 나름대로 뭔가 체험도 하고 뭐 있는데,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게 뭡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그 영원한 걸 결정하는 이 진리가 이 성경에 담아있고, 교회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가 농담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망상 떠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내린 건 그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고상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장난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걸 농담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그저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랬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아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주님과 직면하고 대면할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의로 정말 설 수 있는 사람인지를 지금은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때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왜 무너지는지 저는 오늘 간략하게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터가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발 우리 제네바 교회만큼은,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터를 더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좀 더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고 행동을 바르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그때를 바라본다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러한 시대 올바른 교회와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좁은 길이고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무요 책임이니 이 일을 싫어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